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미국에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LA에 있는데 그 교회가 엄청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입니다. 리규에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아름다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을 파송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그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사는 마을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각오와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고 전도대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먼저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동네마다 찾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는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뜻이었고 70명을 세운 목적은 온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하는 세계 선교를 염두에 두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 복음화로 70명은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서 12 제자를 파송할 때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지금 추수 때인데 추수해야 될 영혼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일꾼 좀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에 전도할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그분들이 또 일꾼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애태우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하면 영적인 추수가 되어 생명으로 인도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은 먼저 믿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그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 믿어서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지고 그 사명감이 내 심령에 충만해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요, 세상의 가치에 다 뺏겨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돼버립니다. 가시밭이 돼버립니다. 돌짝밭이 돼버립니다. 세상의 가치로 내 마음이 그냥 가득 차버리는, 그래서 사명감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는 그냥 다 잃어버리고 오직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임하셔서, 그래, 나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되어야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예수의 빛을 바라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각오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추수할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70인 전도대를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전도 환경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혼자 일이나 늑대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이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강력한 능력자로 오셨습니까? 가장 약한 자로, 낮은 자로 오셨습니까? 약하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로 비천한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럽니까? 왜 죽으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물리쳐 주시옵소서라 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시어서 정말로 연약한 자가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 이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 같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되더라, 새 사람이 되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많은 그 포로로,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포로로 붙들려 있던 영혼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보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희생해야만 되는 길입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길입니다. 추수꾼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나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발전하고 부흥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이 추수꾼의 사명을 기도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대가 있어야 된다고, 돈 주머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배낭 속에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배낭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혼 구원은 뭘 많이 갖추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인간적으로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신자가 전도 잘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잘합니까? 초신자가 잘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오직 믿음으로 가서 전해버려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초신자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래요. 근데 희한한 일이에요. 줄줄이 따라와요. 한 달에 10몇 명씩 전도했습니다. 청년이. 인자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전도라는 게 그래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라고 전도 잘하냐? 목사가 더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전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냥 전하면 돼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아이고 이 사람은 뭐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해서 안 되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던져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합니까? 아멘.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럽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야 인사를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70인 전도대가 가서 전도하러 갈 때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급한 일이다. 이 영혼 구원은 급한 일이다. 긴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에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으면 가다가 인사받고 있으면 됩니까? 누구한테 인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달려가야 됩니까? 그냥 달려가서 밧줄을 던져주고 빨리 아니면 119를 신고를 하고 살려내놓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영혼 구원은 급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물에 빠져 사람이 죽으면 뭐만 죽습니까? 60만 죽어요. 60만.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어버리면 60만 죽습니까?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까?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져. 그 지옥에 한번 떨어져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못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끌려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예수를 전해버려야 됩니다. 70인 전도대가 할 일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워낙 급하니까 인사도 받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복음 전도에 대한 긴급성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급하지. 돈 버는 것이 급하고 공부하는 것이 급하고 일하는 것이 급하지. 이 전도의 긴급성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기도하고 보면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면, 아버지 정말 이 복음에 증인되고자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길이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70인 전도대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안은 평화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것은 구약의 샬롬에 상응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평안이란 인사,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이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할 때에 참된 평안함이 온다, 참된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구원의 평화가 우리 가정가정에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임하지 않으면 돈 많아도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이 끊임없습니다. 권세가 높을수록 더 괴로워요. 더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평화가 임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은 그 예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평안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너희가 비는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지만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비는 그 샬롬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많이 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 평안을 빌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내게 온다, 그 복이 내게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가서 예수의 평안을 전했는데, 샬롬의 은혜를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집에 있대.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저 집에 가면 더 집이 평안하고 더 대접 잘해준다고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만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차려주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조금 짜고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맛없네, 왜 이렇게 짭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먹어야 됩니까? 전도자는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맛있게 먹고 감사해야 됩니다. 음식 타령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 교회에서 음식 먹을 때도 그냥 짜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다 먹고, 말로도 아이고 오늘 음식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맵네 짜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신자 집에 가서 전도했더니 아이고 나한테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음식을 차려왔는데, 때로는 할머니 혼자 살고 그럴 때는 음식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줘요. 그래야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아요. 불신자 집에 가서 전도했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 같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안 먹어요. 또 이방인이 먹는 음식 유대인들이 잘 안 먹어요. 예를 들어 전도대가 갔는데 아이고 돼지고기를 차려 올려놨네.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이런 거를 차렸느냐고, 나 이런 유대인인데 이렇게 성질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일 급한 일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막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냥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알았다고 놔두고
그냥 오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올 줄로 믿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안 믿는다 하면 알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있으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강원도 영월군 산골마을에 전도 여행을 갔답니다. 그곳에서 83세 되신 최용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따라갔던 6살 꼬마 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어디 가실 곳 있어요? 돌아가시면 가실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어린 6살짜리가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을게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받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 산골 마을까지 찾아가서 세례식을 베풀었답니다. 6살짜리 꼬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6살짜리가 뭐 신학을 했습니까? 제자훈련 받았습니까? 그냥 전하면 돼요.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 동네 전체가 영접을 안 해요. 우리 동네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 그럽니다. 자, 이 70인 전도대는 누구의 권위를 이임받아 갔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예수의 이름으로 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거부를 해요. 그러면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냥 동네 바깥에 가서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아. 너희도 구원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너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못 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방인 세상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마귀 나라 백성입니다. 아직 자기는 마귀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낼 길이 뭐냐?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에게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 생각,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한 귀신이요, 불안한 생각, 염려, 두려움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 생각할 것이요, 반드시 심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동네 필요 없다 나가라 한 그 동네는 소돔성보다 심판 때에 더 견디기가 어려웁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이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 고라시는 예수님께서요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또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그 갈릴리 땅이 자, 예수를 잘 믿고 따랐습니까? 대적하는 데 앞장섰습니까? 대적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기적만 보고 믿는 건 언제나 믿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심과 정성을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심판의 날이 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온다.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사람들은 자꾸 하늘 꼭대기까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높아지겠다. 자, 돈 많은 사람 만족합니까? 항상 없답니다. 부자도 만족이 없어요. 더 가져야 돼.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난 성공했네 만족하네 그럽니까?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까? 대통령 돼야 되겠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맨날 뭐 합니까? 맨날 싸웁니다. 맨날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그랬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중심적인 제자들이 그곳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가르쳐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버나움이 이방의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해져서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은 이방 시돈 땅, 소돔과 고모라 땅만 가서 공격합니까? 유대 땅은 안 합니까? 귀신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만 공격합니까? 교회도 공격합니까? 교회 아니라고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성도라고 공격 안 합니까? 더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면요, 정말 예배 온전하게 안 드리면 교회가 불평불만이 많아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웁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 같은 거 못해요.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 전도대를 예수님이 보내면서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사람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희가 전했는데 거부하고 대적하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누구의 파송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70인 전도대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권위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한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술만 먹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천국 문 앞에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생뚱맞은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먼저 천국과 지옥을 관광시켜주세요 그랬답니다. 내가 가서 보고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좋아요,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옥을 구경시켜 줬는데 가보니까 초화판 최신식 룸살롱에 한쪽에서는 도박판과 술에다가 이쁜 여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천국에 갔는데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고 있더랍니다. 자, 술 주정뱅이는 어디를 가고자 했겠습니까? 지옥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옥이 훨씬 좋아요. 천국은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옥 가겠다 하니까 이제 천사가 딱 잡고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봤던 관광하던 지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답니다. 이거 왜 처음 봤던 지옥하고 다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때는 관광 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다 그랬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 이 긴급한 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